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수요 예배에 부르신 것은 참 우리를 통하여 기독해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수요일에 교회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신 이유가 뭘까 혼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교회 안 오면 기도 안 할 사람들만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가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와야 기도할 사람들만 하나님 특별히 뽑아서 교회로 오게 하시는 게 아닌가.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오면 기도 안 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교회 오게 하셨으니까 열심히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뜻을 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교회를 다닌다거나 또 어떤 말씀을 읽는다거나 또 어떤 기도를 하는 어떤 이러한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나타낸 것 이전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고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고 마른 기침을 하고 또 인후통에 호흡 곤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증상을 보면서 우리는 코로나에 걸렸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증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어떤 행동들, 기도한다거나 말씀 본다거나 그런 것들로 결정되어질 수 없는 본질적인 변화, 즉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은 나라는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만 옳고 내가 주장하는 그 나의 옳다고 주장하는 그 나의 의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 멈춰서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나를 닮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마 경험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심부름을 시켰더니 심부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신경질을 부리면서 심부름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는 그 자녀들의 모습에 혹시 놀란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속으로 나를 안 닮았네, 나를 안 닮아서 네가 지금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속으로 아마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이제 학교에서 사고를 치거나 때리거나 좀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학교에 혹시 이제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마 이제 큰 분노를 이제 경험하고 집에 와서 이제 뒷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등짝을 때리면서 네가 엄마를 닮아서 네가 사고를 치는구나, 네가 엄마를 너무 닮아서 네가 사고를 친다 라고 혼을 내셨습니까? 아니면 야 이 녀석아, 너는 엄마를 안 닮고 누굴 닮아서 이렇게 사고를 치냐고 혼을 내셨습니까? 아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잘못한 자녀의 모습을 훈계하고 혼을 낼 때 네가 다 나를 닮아서 이런다, 네가 다 나를 닮아서 이런 못된 짓만 하고 있다라고 혼을 내시기보다는 너는 엄마 안 닮고 누굴 닮아서 도대체 이렇게 속만 썩이냐라고 아마 혼을 내실 때가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나는 안 그랬잖아,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아, 너보단 낫다라는 나 스스로의
얼음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갖고 있는 나의 옳음, 나의 의라는 이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나의 의의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다 보면 끊임없이 내 잣대에 맞지 않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분노가 치밀게 됩니다. 원망하고 화가 나고 싸우게 되고 늘 그러한 삶의 연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는 신자이냐? 교회를 가지 못하는데, 모임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너희가 나의 자녀이며 나를 믿는 자임을 한번 보여줘야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새롭게 나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뽑아서 너 해 아무나 그렇게 선지자를 시키시겠습니까? 아니요. 적어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하나님의 큰 뜻을 부여받은 대단한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이 선택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명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입니다. 아마 요나도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내가 누군데? 그에 대한 증거를 보니까요, 요나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요나 1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거창한 말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고 폭풍우가 몰아쳐와서 지금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넌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뱃사람들이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참 뻔뻔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선지자인데 라는 이 뻔뻔스러움이 있으니까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하나님이 때면 요나 이 소리를 들었으면 아마 더 큰 폭풍을 내려서 요나 이놈 네가 지금 어디 앞이라고 지금 그렇게 망발을 늘어놓냐고 아마 제가 고통을 쳤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저하고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뻔뻔스러운 요나의 고백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요나가 이뻤는지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미리 물속에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마 요나의 입장에서는 사는 줄 알았겠습니까? 죽는 줄 알았겠습니까? 죽는 줄 알았죠. 어떻게 알고 역시 우리 하나님 또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겠지 하고 물속에 안 빠졌을 겁니다.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죽었구나 하고 눈을 감아다 떴는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웬걸?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들었는지 살았어?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 어떻게 제가 안 죽고 살았지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좀 들었나 봅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뭐 다 깨달은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이제 내가 소원을 주께 갚으며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자, 잘하겠습니다. 이제 시켜만 주시면 제가 순종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2장 10절에 물고기를 토해서 요나를
육지에 보냅니다. 그러면 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니느웨에 가서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요나가 얼마나 열심히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순종하고 전했을지 우리는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지없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3일 동안이나 걸어야 되는 큰 성 니느웨를 며칠 만에 다 했습니까? 하루 만에.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큰 성읍을 이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루 만에 다 해치운 다음에, 그러면 하루 만에 했다는 것은 꼼꼼히 잘 전했겠습니까? 막 갖다 던졌겠습니까?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말고, 그죠? 나는 했다? 막 갖다 던진 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리고 후다닥 치우고 이제 요나는 준비합니다. 40일 뒤에 너희들은 멸망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지금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이 물속에 배속해서 살려주셔서 잘해보겠다고 했던 요나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요나가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요나 4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살려줘서 감사하고 잘해보겠습니다 한 때는 언제고 있죠? 개떡같이 일은 해놓고 하는 얘기가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사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요나를 보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대충 하루 만에 그 일을 다 외친 요나의 소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그죠? 아마 그냥 후다닥 전한 그 소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다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니느웨 온 성이 발칵 뒤집어서 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킵니까? 안 멸망시킵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분노해서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변덕쟁이입니까? 멸망시킨다면서요. 왜 또 멸망 안 시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큰짓하면서 이렇게 변덕쟁이 하나님, 내가 선지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헛쓰고 하고 생각하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큰 소리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4장 9절 한 번 더, 오늘 본문 요나 4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제 맘 같아서는 그냥 그냥 하고 싶은데, 죽을지어도 그냥 내가, 그죠? 죽을지라도 이건 옳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죽을지라도 옳습니다라고 지금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요나가 이렇게 분내면서 하고 있는 요나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괴롭히고 저렇게 못된 짓을 일삼는 니느웨는 멸망당하는 것이 선이고 정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역시 우리 하나님 맞아. 니네는 멸망당해야지. 쟤네들은 죽어 마땅한 애들이야. 쟤네들은 저주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을 때 내가 가서 혹 전했다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지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지. 걔네들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도망갑니다.
당연히 멸망당해야 될 니느웨가 혹시라도 자기가 전한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요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선지자가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선지자는 박탈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 특사로 간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네. 지금 요나가 도망갔으면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쫓아내야 맞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요나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살려내신다고요. 죽어야 되는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하여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기어코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니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제대로 전할까? 그런데 요나는 했잖아요. 외치라고 했잖아요. 저 다 했습니다. 얼마나 뻔뻔스럽게 했다고 지금 하면서 망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우려한 대로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나는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잘못하신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이상하네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 못된 니느웨를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저랑 같이 일 못해요. 하나님 저랑 같이 일 못해요. 저 안 씁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게 낫겠네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죠? 자기의 의의 기준과 잣대에 하나님이까지 비추어서 안 맞거든요. 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죽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또 이 말도 안 듣고 도망가는 살려주고 또 기어코 했는데도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 그렇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이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과 박농코를 준비해서 다시 사라지는 그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그러자 또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요나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그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고 얘기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따라서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모든 행동들이 뭐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의와 자기의 기준에서 움직이면서 자기는 선지자라고 큰 소리치고 있고 자기는 옳다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저 죽어도 옳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라고 하나님께 큰 소리치고 있는 요나를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살벌합니다. 여기도 진리고요, 여기도 진리거든요. 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싸우기 때문에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그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볼 정도로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가진 의와 자기가 옳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싸움을 벌이면서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들은 하나님 편이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니느웨가 멸망돼야 되고 저 멸망당한 그 죄악된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된다는 자기의 가진 의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저 니느웨가 40일 뒤에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이거였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려고 저를 보내셨군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야 되는 모습이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오름으로 행하기에 모든 사건들이 못마땅합니다. 하나님도 의롭지 못한 하나님이고요, 니느웨도 죽어야 마땅하는데 하고요, 자기도 지금 그렇게 있는 게 못마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요, 본질적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가진 의와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잘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도를 하지 않네, 사꾼이네. 장로님이 저래가지고 장로야,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지. 권사가 저래가지고 안 되지.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자신의 가진 기준과 오름과 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자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바라보기에 못마땅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럴까요?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남편은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 상황은 이렇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하나님 제가 늘 겟세마네에 나오고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이렇게 안 풀리면 됩니까? 하나님 좀 정신 차리셔야죠. 말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180도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저 집에 있으면 기도 안 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수요일 밤에 기도하라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데 오늘 교회 보내셨으니 하나님 힘 안 주시면 기도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늘 부족한 밖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사고 치는 거 보니까 꼭 제 모습입니다. 그죠? 어쩌면 꼭 그렇게 저를 닮았을까요? 하나님, 저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맞습니다.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변화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겠습니까?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다 죄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뭘 해도 죄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인데요, 우리의 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CCTV로 우리가 사는 삶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아마 저하고 같이 사시면서 CCTV를 보면서 목사님 하지 마세요, 좀 제발 부끄럽습니다 라고 저에게 하실 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안 살게 하셔서 그래서 설교라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그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요, 연하가 이 모양으로 지금 선지자가 이 꼴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다니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기어이 일을 하게 하시고요, 참아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시기에 일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까지 큰 소리 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으실 텐데요, 야, 네 꼴을 좀 봐라.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네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아? 라고 하고 싶을 텐데 요나에게, 요나야,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로 일관되게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야, 너 하룻밤에 생겼다가 사라진 이 박농굴도 네가 아까웠는데
이 나를 모르면서 죽어가는 이 수만 명의 니느웨 성 내가 아끼는 게 왜 이상해? 당연한 거 아니겠니? 나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한마디로 모든 삶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죽고 나의 오름에 산산이 깨어지고 나는 죄인인데 내가 하는 건 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또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주변들이 다 감사로 보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안에서 신경질이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죽어도 옳습니다. 목사님 가만 내버려 주세요. 이거는 소리 질러야 됩니다. 이거는 짓밟아 놔야 됩니다. 저놈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하고 참 치밀어 올리실 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시각으로 하나님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잠시 잠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허락된 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보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